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니라.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이곳에 바로 뭐가 숨겨져 있느냐 하면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냐면 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 답을 찾았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에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문제와 사건이 뭐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뭐냐? 그게 기회예요. 무슨 기회?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려면 뭘 찾아야 되냐?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이 예배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냐?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예배를 뺏어가서 지가 경배 대상으로 서버렸어요. 이게 사탄이 이걸 다 뺏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있어요. 우상, 종교. 이게 결국은 누구 예배하는 거냐? 사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한테 하는 거예요.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우상 똑같은 겁니다. 종교나.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답답하고 내가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답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하세요. 강단 말씀에 오늘에도 당장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나간 말씀부터 전부 다 연결시켜 보세요. 연결시켜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묵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을 찾으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걸 집중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서 딱 저기서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메시지, 또 수요일 메시지, 금요일 메시지 쭉 해서 한번 연결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서 답을 찾았다면 이제는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다고. 안 됐답니다. 저는 솔직히 안 될 거 알고 있었어요. 됐으면 좋겠다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왜 그러냐? 말씀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저는 우리 처갓집 가문 살리는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처남이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점점 심해져 가지고 어저께 중환자실로 내려갔어요. 이제는 간 기증자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뇌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기다렸는데 오늘 어저께 한 사람이 있다고 젊고 건강한 사람인데 43살 먹었는데 등치도 크었는데 뇌사자라 오늘 기증을 받기로 했대요. 근데 안 될 것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 요셉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3주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때 3절기가 추수감사라는 그런 예배를 메시지를 전했는데 꿈이 뭐였습니까? 요셉의 꿈이 가정복음화 이거 꿈꾼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사건 당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우리 처갓집에는 완전히 불신 가문입니다. 불신 가정입니다. 장모님만 교회 다녀요. 근데 2018년도에 보니까 큰 사건이 이게 세 번째예요. 우리 장인어른 완전히 아주 야산병원에서 겨울 죽다가 처남들이 끝까지 포기하죠. 저는 그랬거든요. 포기하라. 그렇게 그랬는데 진짜 의술이 대단해. 완전히 죽을 사람을 살렸어요. 중환자재 의식을 잃은 때가 몇 주 됐거든요. 야, 장을 다 짜내가지고 1m만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 장로를 차고서는 먹으면 그냥 그쪽으로 다 나가버려요. 우리 그러면서 같이 우리 또 장모님 유방암 수술했죠. 그러다가 또 이번에 우리 처남이 쓰러졌어요. 간경화로. 장대를 뭐 감딴다고 그래가지고 장대를 어디 맞았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는 그게 안 나서가지고 계속 이게 약을 진통제를 먹고 그러잖아요. 항암제를 먹고. 근데 이게 간이 이게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그거를 독을 해독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황달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젊은 사람이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메시지는 뭐였죠?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일으켰느냐? 문제를 일으켰어요. 요셉에게. 그게 무슨 문제죠? 노예입니다. 노예로 왔습니다. 이거를 보고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이 꿈이 바로 여기에 대한 꿈을 줬다 그러면 이 꿈을 이루는 뭐예요? 시작이라 그랬어요. 꿈을 이루는 시작이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예로 갔을 때 뭐냐면 말씀 성취의 길이었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이고 누명을 썼을 적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감옥에 갈 때는 사맥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문제 속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뭐예요? 요셉에게 뭐가 꿈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보고 그러면 가정과 가문 복음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많은 문제를. 그러는데
지난주에 이거에는 뭐냐, 모든 생명은 누구가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간을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부터. 그래서 저는 반대했거든요. 갈 사람은 가는 거고, 당신은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월요일날 제가 해라 그랬어요. 주일날 갔다 왔더니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라, 해줘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우리 집사람 같이 이제 앉아서 이제 말씀 보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더니 오히려 마음이, 왜 당신 응답 받았느냐 그랬더니 응답 받고 하는 거래요. 어떤 응답이냐? 내 마음이 평안하대. 안 해주려고 그랬지, 그러지기는 했는데, 해준다는 생각을 하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더래. 그러면, 그렇게 잡아가서 안 된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 아니냐. 그래서 했어요. 근데, 내사자가 나와가지고, 1순위가 우리 처남이 돼가지고, 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중환자실로 가는 바람에 1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3살 먹은 건장한 사람이에요. 몸도 굉장히 체격도 좋대요. 우리 처남은 키가 크고 덩치가 좋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간 한 사람 가지고 안 된답니다. 두 사람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처남댁이 해주고 싶은데 뭐하냐? 몸이 여리여리해가 그 사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우리 집사람은 되느냐 하니까 된대요. 덩치가 있어가지고. 아, 이런데 덩치 써보는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를 밀어야 돼가지고 온 가정 가문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이 뭐였느냐? 기회라는 겁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뭘 찾아야 하냐? 문제 속에 답을 못 찾으니까 그래요. 답을 어떻게 찾느냐? 말씀 가지고 찾는 겁니다. 말씀을 쭉 연결해서 찾으세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면은 집중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간수에다가. 됐다. 그럼 있으니까 다행이다. 하나님 그렇게도 응답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또 이번에 또 우리 처남의 아들이 군대 안 가려고 그거 했으면 좋겠다고 부모님들이. 근데 하여튼 누가 하든지 간에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 잘 찾아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 많거든요. 계속 메시지 하는데도 메시지 속에 말씀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아. 자녀들 문제 있고 무슨 문제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타요.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늘 방황하는 겁니다. 갈등하고. 그러지 말아요.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누가 이걸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은 요셉이 성공했던 비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았잖아요. 뭘 봤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이게 보여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상태에서 들어가라. 수술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거 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모든 걸 다 주셔서 세계복음화까지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알면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론에서.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뭐냐? 종교 생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종교 생활이에요. 어떤 분은
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에 누구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그냥 막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지지 않기려고 막 하죠. 봉사도 그렇게 하고, 뭐 영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좋다고 하는데 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을 뭐라 했어요 아까? 종교는 사탄 숭배하는 거라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사탄이 그래 내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는 누가 만드는 거냐? 이건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종교 생활의 결과는 뭐냐면 열심입니다. 방법이 열심입니다. 복음은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종교는 결과는 선행입니다. 복음은요,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이 돼버려요. 나요, 나. 이거 전부 다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모르면 자꾸 어떻게 돼요?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종교 치유부터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종교 치유라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더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빠졌느냐? 예레미야처럼 박해주의에 빠지지 않느냐?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것만 따라, 복음 모르면 그것이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 치유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겁니다. 이걸 치유받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이게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2장 문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맞죠? 근데 네가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먹으면 하나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직도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머리 굴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교회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열심히 특심해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런다고 예배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흐름 말씀드리고 우리 종교 살아지 말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저주받았어요. 물질. 이게 사단의 완전히, 이게 사단의 완전히 통로라. 사단의 미끼라. 돈 좋잖아요. 성공 좋잖아요. 전부 다 그런 중심입니다. 물질, 돈, 세상, 성공.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이 문제 해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것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에서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도 뭐냐? 이 복음을 완전히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복음 없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참, 보면은요, 교회가 순탄하게 가면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어려운 문제도 툭툭 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복음 속에 들어가요. 순탄하면 안 돼요. 역사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뭡니까? 복음. 이거 놓치면 이제 뭐가 옵니까? 이게 뭐지? 큰 그냥 이 멸망당하고 문제 오고 사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또 뭐 회복이 됩니다. 이제 재앙에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또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중세의 교회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성공의 길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들도 다 들어오는 겁니다. 가짜들이 왜? 성공해야 되니까.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딱 은혜로운 게 들어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거기에 비서부터 비서실 차관 다 그러겠죠?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뭘 찾아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언약이 뭐냐? 이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냐? 다 완성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내버린 그리스도. 여기서 일어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제자들을 어디에 모았느냐?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집중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았더니 이들이 뭐 했느냐? 여기 와서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오로지, 오직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라는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14절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집중한 겁니다. 어디서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무능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이 본래 학문 없고 무식한 놈들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데 이야, 어떻게 저를 일을 했으냐. 그렇게 된 겁니다. 요셉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노예 주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 이런 일이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뭐가 치유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 치유가 되어야 돼요. 삶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당시 그 이전에 뭐냐?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내야 된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모태에 다시 들어가다 나오란 말입니까?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를 준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맞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 다 얻은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큰처남 이제 면회를 가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11시만 중환자 면회 시간이라 그 시간 맞춰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했냐? 창세기 3장.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다.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 바꿔라. 물질?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멸망당하는 것이다. 창세기 6장 멸망당했잖아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 다 가짜 성공이다. 가짜 성공이죠. 지금 다 가짜 성공입니다. 복음 없는 건 다 가짜 성공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참 성공이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든 거 다 누려도 지옥 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같이 잔치했어요. 여러분 1년에 평생 동안 한두 번 했더라도 허리가 휘청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 한번 결혼시키려면. 근데 매일 잔치해서 매일.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옥 갔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답을 내면은 반드시 증거를 줄 것입니다. 말씀에서 찾으세요. 말씀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고 인도를 받으셔야지만이 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이번에 25일 날 정말 가정 가문에서 기도하세요. 지금 그래서 여기 또 찾고 있습니다. 근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생각나는 사람이가 생각 안 나서 이름이 뱅뱅뱅뱅 하는 사람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지금 찾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도 기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가정 가문 살게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이 인간만큼은 안 돼. 당신들 생각이지. 여러분들 생각이지. 하나님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니까는 믿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요셉처럼 불신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할 수 없었던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먼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정말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